혹시 이런 밤이 있으셨나요? 분명 피곤한데 잠이 오질 않고 눈을 감으면 낮에 있었던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시 떠오르는 밤. 누군가 했던 말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자꾸만 맴돌고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 사람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끝도 없이 이어지는 밤. 살다 보면 사람 때문에 지치는 순간이 옵니다. 오래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기도 하고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 말 한마디로 마음에 금이 가기도 하지요. 열심히 했는데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내 진심이 닿지 않는 것 같은 느낌. 그럴 때 우리는 그 감정을 놓지 못합니다. 꽉 쥐고 있으면 어떻게든 될 것 같아서, 다시 떠올리면 답이 나올 것 같아서. 하지만 아시지 않습니까? 쥐면 쥘수록 손이 아파오고 붙들면 붙들수록 마음만 더 무거워진다는 것을. 흘러간 강물을 손으로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만 손을 뻗습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그 말, 이미 어긋나 버린 그 관계, 이미 돌아오지 않는 그 시절을 향해. 부처님은 아주 오래전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하지 마라. 모든 것은 변하고 흘러간다. 오늘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에 꼭 필요한 이야기일지도 모르니까요. 살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그리워서 만났는데 막상 만나고 나면 지칩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고 함께 있으면 힘듭니다. 이게 사람 사이라는 겁니다. 가까울수록 더 쉽게 상처받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무심코 한 말은 그냥 흘려듣습니다. 하지만 오래 알아온 사람, 믿었던 사람,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의 말 한마디는 가슴 한가운데에 꽂힙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유독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유독 예민해서도 아닙니다. 가까울수록 기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라면 내 마음을 알겠지. 이 사람이라면 내 편이 되어주겠지. 이 사람이라면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겠지. 그 기대가 어긋나는 순간 상처는 2배가 됩니다. 배신감이라는 이름으로. 오래 함께 산 부부가 있었습니다. 수십 년을 같이 살았는데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무심코 말했습니다. 당신은 왜 항상 그 모양이야? 아내는 그 말을 수년이 지나도록 잊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기억도 못하는 말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날 피곤하고 지쳐서 툭 뱉은 말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내의 마음속에서 그 말은 수년 동안 살아 있었습니다. 이게 관계의 무게입니다. 상대방은 이미 잊었는데 나는 아직도 안고 있는 것들, 그 무게를 우리는 혼자 지고 삽니다. 그리고 그것이 쌓이면 어느 순간 관계 자체가 무거워집니다. 이미 지나간 일인 줄 압니다. 머리로는 압니다. 그래, 다 지난 일이야. 그런데 마음은 자꾸 그 자리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은 원래 해결되지 않은 일, 끝나지 않은 감정에 자꾸 끌립니다. 상처가 아물지 않으면 자꾸 그 자리를 건드리게 되는 것처럼 마음속에 매듭이 지어진 채로 남아있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 매듭 앞으로 돌아갑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50이 넘어서도 어릴 때 어머니한테 들은 말이 생각나요. 너는 뭘 해도 안 된다는 말이요. 평생 그 말이 따라다녔어요.
수십 년 전 일입니다. 그 어머니도 이미 세상에 안 계십니다. 하지만 그 말은 지금도 그분 안에서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로 자꾸 돌아가는 이유, 그건 그때 받은 상처가 아직 제대로 아물지 않아서입니다. 그 감정이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계속 그 자리에 머뭅니다. 왜 그랬을까? 어떻게 했어야 했을까? 내가 잘못한 걸까? 그 질문에 아직 답을 못 찾아서 마음이 떠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질문에 정말 답이 있을까요? 수십 번을 다시 떠올려도 그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때의 그 상황을 아무리 되짚어봐도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질문을 멈추지 못합니다. 마치 그 질문을 계속하면 언젠가는 답이 나올 것처럼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는 스스로를 남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내가 이 나이에 이런 걸 하면 웃기지 않을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너무 나선 건 아닐까?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목소리는 전부 내 안에서 나온 겁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그렇게 훈련받았습니다. 잘하면 칭찬받고 못하면 핀잔을 들었습니다. 착하게 굴면 사랑받고 말을 듣지 않으면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오는 동안 타인의 시선은 내 안에 깊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제는 남이 없어도 내가 먼저 나를 심판합니다. 모임에 다녀온 날 밤 이런 생각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그 말을 왜 했을까? 분위기가 싸해진 것 같던데 내가 실수한 건 아닐까? 다들 나를 이상하게 보지는 않았을까? 함께 있던 다른 사람들은 집에 가서 편히 잠을 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그날 밤 혼자서 그 자리를 몇 번이고 되새깁니다. 이것이 피곤한 이유는 이 싸움의 상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 싸우고 나 혼자 판결을 내리고 나 혼자 괴로워합니다. 상대방은 존재하지도 않는 싸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감옥은 철창도 없고 자물쇠도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내 마음입니다. 아무도 가두지 않았는데 스스로 그 안에 들어가 스스로 문을 닫는 겁니다. 비교에는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올라가도 그 위에 또 누군가가 있습니다. 조금 더 가진 사람, 조금 더 성공한 사람, 조금 더 행복해 보이는 사람. 그 계단을 오르는 동안 우리는 한 번도 지금 이 자리를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뭔가를 이루면 기쁠 것 같았는데 막상 이루고 나면 기쁨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살게 되면 만족할 것 같았는데 막상 그 자리에 오르면 또 다른 부족함이 보입니다. 이것은 욕심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비교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교하는 한 지금 이 자리는 영원히 충분하지 않습니다. 비교에는 반드시 패배자가 생깁니다. 내가 이기면 상대가 지고 내가 지면 내가 초라해집니다. 어느 쪽이든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오늘도 비교를 멈추지 못합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비교하는 대상은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닙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 비교합니다. 그 사람의 좋은 면, 드러난 것, 포장된 것, 그것과 나의 속사정을 비교합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공평하지 않은 비교입니다. 남의 가장 좋은 모습과 나의 가장 솔직한 현실을 비교하는 것, 당연히 질 수밖에 없는 싸움입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상처받는 가장 깊은 이유는 기대 때문입니다.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습니다. 기대가 없으면 상처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대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대는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아끼기 때문에 기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기대합니다. 다만 문제는 그 기대가 집착이 될 때입니다. 이 사람은 반드시 이래야 한다. 이 상황은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한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 저 사람도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마음이 생길 때 기대는 집착이 됩니다. 그리고 집착이 된 기대는 관계를 조이기 시작합니다. 자식에게 기대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오랜 친구가 내 마음을 몰라줄 때, 평생 함께한 사람이 내 힘든 마음을 외면할 때, 그 아픔은 진짜입니다. 그 감정은 마땅히 인정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아픔의 뿌리를 한번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반드시 기대가 있습니다. 당연히 알아줘야 했는데, 당연히 내 편이 되어줘야 했는데, 그 당연이라는 말 속에 집착이 숨어 있습니다.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사랑하고 각자의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과 상대방의 방식이 다를 뿐인데 우리는 그 다름을 상처로 받아들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가만히 돌아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상처받는 것도, 지나간 일을 떠올리는 것도,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도, 비교하는 것도, 기대가 어긋났을 때 아픈 것도 전부 무언가를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놓지 못하고, 그 기억을 놓지 못하고, 그 관계를 놓지 못하고, 그 기대를 놓지 못합니다. 놓으면 뭔가 잃는 것 같아서, 놓으면 지는 것 같아서, 놓으면 그 사람이 이기는 것 같아서, 그래서 더 꽉 쥡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그것이 실제로 내게 무엇을 주고 있나요? 위로가 되나요? 힘이 되나요?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나요?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은 우리를 더 무겁게 할 뿐입니다. 붙잡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흘러가야 할 것을 억지로 잡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무거움은 잃어버릴까봐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이미 지나간 것에 매달린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간단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집착에서 온다고. 거창한 말이 아닙니다. 어려운 철학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집착하고, 잃기 싫기 때문에 집착하고, 억울하기 때문에 집착합니다. 그리고 그 집착이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억지로 잊으면 될까요? 그냥 참으면 될까요? 마음을 독하게 먹으면 될까요? 그것이 그렇게 쉬웠다면 우리는 진작에 편안해졌을 겁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길은 조금 다릅니다. 억지로 끊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제부터 천천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집착이라는 말을 들으면 뭔가 대단한 것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큰 욕심, 과한 집념, 뭔가 잘못된 마음. 하지만 집착은 그렇게 거창한 게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어젯밤에 있었던 일이 떠오릅니다. 밥을 먹는데 며칠 전 들은 말이 생각납니다. 산책을 하는데
오래전 헤어진 사람이 갑자기 떠오릅니다. 이것이 집착입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 잊지 못하고 자꾸 다른 곳으로 끌려가는 마음. 그게 바로 집착입니다. 우리는 집착을 나쁜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집착은 나쁜 마음에서 오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놓지 못하는 것이고, 소중하기 때문에 잡고 싶은 것이고, 억울하기 때문에 떠나보내기 싫은 것입니다. 집착의 뿌리는 대부분 사랑과 두려움입니다. 그러니 집착하는 자신을 책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그 마음이 지금 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조용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손에 모래를 쥐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꽉 쥐면 쥘수록 모래는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더 세게 쥐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고 손바닥만 빨개집니다. 하지만 손을 살짝 펴서 모래를 손바닥 위에 얹어두면 모래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집착이 그렇습니다. 꽉 쥐는 순간 정작 지키려던 것은 사라지고 손만 아파옵니다. 강가에 앉아 물을 바라본 적 있으신가요? 강물은 쉬지 않고 흐릅니다. 어제의 물과 오늘의 물은 다릅니다. 지금 이 순간의 물은 다음 순간에는 이미 저 아래로 내려가 있습니다. 그 물을 다시 붙잡을 수는 없습니다. 흘러간 물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갔습니다. 그 시간 속에 있었던 말도, 그때의 관계도, 그때의 나도 이미 저 아래로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강변에 서서 이미 지나간 물을 향해 손을 뻗습니다. 그 물이 왜 그렇게 흘렀을까? 그 물을 다시 돌려놓을 수는 없을까? 그 물은 이미 없습니다. 그 말을 했던 그 순간도, 그 상처를 받았던 그 자리도 다 지나갔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은 그 기억을 붙들고 있는 나뿐입니다. 어떤 할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나는 평생 남편한테 받은 상처를 안고 살았어요. 근데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나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나는 그 사람이 변해주기를 바라면서 평생을 기다린 거더라고요. 그 기다림이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거예요. 이 이야기가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그 할머니를 힘들게 한 건 남편의 말이나 행동만이 아니었습니다. 변해주기를 바랐던 기다림, 알아주기를 바랐던 기대, 그것을 놓지 못했던 마음, 그것이 함께 있었던 겁니다. 이미 흘러간 일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말도, 그 상황도, 그때의 결과도.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사람의 마음을 바꾸려 애씁니다. 내 진심을 전하면 알아주겠지. 충분히 잘하면 인정해주겠지. 내가 이렇게 노력하면 마음을 열겠지. 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냉정한 진실이지만 동시에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진실이기도 합니다. 바람이 어디로 불지 우리는 정할 수 없습니다. 꽃이 언제 피고 언제 질지 우리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 봄이 오는 시간을 앞당기거나 늦출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해주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달라지지 않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사람의 마음이란 것이 그런 겁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하려 했기 때문에 그토록 지쳤던 겁니다. 나무는 바람을 막으려 하지 않습니다. 바람이 불면 가지가 흔들립니다. 세게 불면 많이 흔들리고 약하게 불면 조금 흔들립니다. 그렇게 흔들리면서도 나무는 뿌리를 잃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이 강한 게 아닙니다. 흔들리면서도 넘어지지 않는 것. 흔들린 후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진짜 단단함입니다. 사람의 말에 흔들릴 때, 관계가 어긋날 때, 기대가 무너질 때, 그 흔들림을 받아들이면서도 내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내려놓음의 시작입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포기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냥 체념하라는 거야? 아무것도 바라지 말라는 거야? 그게 아닙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상대방을 그 사람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으로 자식이 내 뜻대로 살지 않을 때 처음엔 실망하고 속상합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저 아이는 저 아이의 삶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때가 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저 아이가 원하는 삶이 있다는 것을 그 순간부터 관계가 달라집니다. 잡아당기는 게 아니라 곁에 있게 됩니다. 오랜 친구가 연락이 뜸해졌을 때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친구도 자기 삶에서 버거운 것들이 있을 겁니다. 나를 소홀히 해서가 아니라 그냥 지쳐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섭섭함이 조금 가라앉습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상대방이 더 잘 보입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것은 관계를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더 오래, 더 편안하게 이어가는 방법입니다. 봄꽃은 반드시 필 거라고 기대하며 기다리지 않아도 핍니다. 어느 날 문득 보면 꽃이 피어 있습니다. 기대하지 않아서 놓치는 게 아니라 기대하지 않았기에 더 기쁘게 만납니다. 삶의 좋은 것들이 대부분 그렇게 찾아옵니다. 내려놓는다는 게 어떤 느낌인지 말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그 순간을 경험한 적 있습니다. 오래 싸우다가 어느 순간 그냥 내가 먼저 전화한 적 있으신가요? 먼저 사과하거나 먼저 안부를 물었을 때 그 전화를 끊고 나서 왜인지 마음이 가벼워진 경험. 내가 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붙들고 있던 것을 놓았기 때문입니다. 오래 걱정하던 일이 어느 순간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마음이 바뀐 적 있으신가요? 그 순간 이상하게도 몸까지 가벼워지는 느낌. 그것이 내려놓음입니다. 짐을 오래 들고 걷다가 내려놓는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무거운 짐을 들고 걷는 동안엔 그 무게가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내려놓는 순간 내가 얼마나 무거운 것을 들고 있었는지 비로소 알게 됩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내려놓기 전에는 그 무게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내려놓고 나서야 그동안 내가 얼마나 무거운 것을 안고 살았는지 알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고통도 함께 내려간다. 이것은 수행을 해야만 가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조금씩, 아주 조금씩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려놓는다는 게 아무 감정도 느끼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상처받아도 괜찮습니다. 슬퍼도 괜찮습니다. 억울해도 괜찮습니다. 그 감정은 진짜이고 그 감정은 마땅히 있어야 합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 감정을 없애는 게 아닙니다. 그 감정이 내 안에서 제자리를 찾도록 조용히 두는 것입니다. 강물이 흘러가듯 그 감정도 결국은 흘러가도록 억지로 잡지 않는 것입니다. 구름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 먹구름이 끼었다고 해서 하늘 자체가 어두워지지는 않습니다. 구름은 지나가고 하늘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슬픔이 오면 슬픔이 있고 억울함이 오면 억울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나의 전부가 아닙니다. 감정은 구름처럼 지나갑니다. 마음의 하늘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 구름을 애써 밀어내는 게 아니라 구름이 스스로 지나가도록 기다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쩌면 이런 생각이 드셨을지 모릅니다. 아, 그래서 내가 그렇게 힘들었구나. 누가 나를 괴롭힌 게 아니었습니다.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한 것만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그것을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것을 계속 안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달라집니다. 누군가의 말에 오래 상처받고 있었다면 그 말을 아직도 마음에 꼭 쥐고 있던 건 나였습니다. 지나간 일이 자꾸 떠올랐다면 그 기억 앞에서 자꾸 서성이던 건 나였습니다. 관계가 힘들었다면 상대방이 내 기대와 달라지기를 기다리던 건 나였습니다. 이 사실이 나를 탓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내가 쥐고 있었다는 것은 내가 놓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외부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도 있다는 것을 알면 비로소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마음에 무거운 것이 있으신가요? 오래된 상처일 수도 있고 풀리지 않은 관계일 수도 있고 끝나지 않은 후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당장 모두 내려놓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수십 년을 안고 살아온 것을 하루아침에 놓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아주 조금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내가 쥐고 있는 이것이 나에게 무엇을 주고 있는가? 이것을 계속 안고 가면 내가 어디로 가게 되는가? 그 질문을 한 번만 진지하게 해보십시오. 답이 바로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당장 내려놓지 않아도 됩니다. 그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변화의 시작입니다. 바람이 불면 낙엽이 집니다. 나무는 낙엽을 붙들지 않습니다. 아깝다고 떼어낸 잎을 다시 붙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보냅니다. 그렇게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오고 그리고 봄이 다시 옵니다. 새 잎은 반드시 납니다. 내려놓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려놓아야 비로소 새 것이 올 자리가 생깁니다. 지금 내 마음이 꽉 차 있다면 그것은 아직 비울 것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낡은 것을 내려놓을 때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무거운 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가볍게 걸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은 거창한 깨달음이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그냥 이것이었을지 모릅니다. 무겁게 살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까지 꽉 쥐지 않아도 된다고, 흘러가는 것은 그냥 흘러가도록 두어도 된다고,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지난 일을 다 해결하지 않아도, 모든 관계가 완벽하지 않아도, 모든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냥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가장 단순하고 가장 깊은 지혜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더 드리겠습니다. 무거운 것을 내려놓고 가볍게 살아간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인지 그것을 이야기하며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말 한마디에 상처받는 마음, 지나간 일을 자꾸 떠올리는 마음, 기대가 어긋났을 때 아파하는 마음, 비교하고 위축되는 마음. 그 이야기들이 낯설지 않으셨을 겁니다. 어쩌면 내 이야기 같다고 느끼셨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모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누군가는 수십 년을 그 무게를 안고 누군가는 오늘 아침에도 그 무게를 들고 일어났을 겁니다. 그게 잘못된 삶이 아닙니다. 그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인생은 결국 시간입니다. 아침이 오고 저녁이 지나고 봄이 오고 겨울이 가고 그렇게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갑니다.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기쁜 일도 만나고 힘든 일도 만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소중한 것을 잃기도 합니다. 그 모든 것이 시간 속에 있고 시간과 함께 흘러갑니다. 지나간 일에 너무 오래 머물 필요는 없습니다. 그 일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 시간은 이미 흘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나는 그때와 다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사람에 대한 마음도 그렇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관계, 내 마음을 몰라주는 사람, 변하지 않는 누군가, 그 마음을 붙들수록 내가 지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와 무관하게 내 마음이 먼저 무거워집니다. 조금 내려놓아도 됩니다. 그 사람을 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조금 가볍게 들어도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갑니다. 어딘가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몸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큰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평범한 순간이 사실은 가장 소중한 순간입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면 삶이 달리 보입니다. 같은 아침인데 조금 다르게 느껴집니다. 같은 사람인데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무거운 것을 내려놓으면 원래부터 있었던 것들이 비로소 눈에 들어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붙잡지 마라. 모든 것은 흘러간다. 살아가라. 그뿐이다. 이 말이 처음엔 차갑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 들여다보면 이 말은 아주 따뜻한 말입니다. 그렇게까지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니까요. 오늘 하루 작은 것 하나만 내려놓아 보십시오. 오래된 말 한마디여도 좋고, 풀리지 않는 관계여도 좋고, 끝나지 않는 후회여도 좋습니다. 당장 다 놓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딱 하나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무언가를 놓으려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있는 한 당신의 삶은 조금씩 가벼워질 겁니다. 강물은 오늘도 흐릅니다. 어제의 물도 오늘의 물도 모두 흘러갑니다. 강은 그것을 붙잡지 않습니다. 그냥 흘려보냅니다. 그렇게 강은 맑습니다. 우리 마음도 흘려보낼 수 있을 때 비로소 맑아집니다. 무겁지 않게 살아가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